안녕하세요. 이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함께 예배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주일을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날씨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한 만큼 또 회개한 것 이상 우리의 생각 이상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앞으로 나오시는 귀한 이 저녁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30일 3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주일 끝시간 예배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끝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귀한 고백의 찬양인데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로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본케 하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기도, 공동 기도 제목,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 오늘 오전에도 저희가 문둥병자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소리 질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모습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오시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귀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과 자유평화 통일, 또 아르헨티나와 신앙 회복과 부흥, 우리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끝시간 예배, 주일에 해가 지고 그리고 또 그 해가 진 이후에 저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전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바 주님 치지 주신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그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온전히 거듭나여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백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수고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이 오늘 하루 드렸던 헌신이 주 앞에 크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는 귀한 자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남북한 자유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아직도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산불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회복하는 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아르헨티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포교회, 교포청년, 교포사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마지막 절에 3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을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 완전 저녁 시간이죠. 지금 보니까 해가 벌써 지고 이제 바깥은 깜깜합니다. 이 바깥에 이 저녁이 시작된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저녁 시간 또 내일 또 시작하고 이제 아르헨티나 또 수요일 날 4월 2일이죠. 수요일 날 또 이제 휴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일이 또 있는데 휴일이 있던 없던 간에 이 하나님 앞에 주신 바 귀한 이 생명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복음 전파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이 능력의 역사, 이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역사로 가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 차량 예배 때, 이 주일 끝 시간 예배 때 저희들이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수요일 아침 기도회 때 제가 준비한 말씀입니다. 수요일 날,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밤부터 이제 저희 집에 또 제가 이제 이 방송으로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다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기가 다 나가는 바람에 이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전기가 그 다음날 오후 4시에나 돌아왔습니다. 2시나 4시 그 사이에 들어왔는데 그 전까지 이제 이 준비한 거를 하려다가 못하고 이제 주일로 이 주일 찬양 예배, 주일 끝 시간 예배로 이제 바꿔서 하겠다 이렇게 광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너무나도 잘하는 얘기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이제 탕자는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도 탕자였다. 그래서 둘 다 회개해야 되고 둘 다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두 아들을 함께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받을 기업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먼 나라에 가서 이 탕진하고 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도 벌이고 또 이 좋은 것을 그에게 입히고 씌우고 그리고 또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 일에 대하여 끝까지 하신 모습을 우리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이죠. 맏아들이 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못마땅해 하고 이 못마땅해 하는 정도가 아니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한 이 잔치를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 표현들 그리고 또 그 표현들 가운데 이 첫째 아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맞아요. 이 탕자는 한 사람입니다. 돌아온 사람, 그 사람뿐이고 이 첫째 아들은 탕자가 아니죠. 저희가 이제 탕자라고 이게 비유하여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많은 부분들이 교회 안에도 회개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 로컬 처치,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열린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오면 반기고 또 교인으로 맞이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고백으로 인정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를 우리 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죠. 또 그뿐만 아니라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 안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회개 안 한 사람들은요. 일부러 악한 의도가 없이 일부러 교회에 찾아올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나 이질적이고 시간 낭비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뭐 하고 있는 짓인지 찬양을 하고 재미없는 찬양인 것 같은데 알지도 못하니까 차라리 트로트 요즘에 유행하는 트로트라 부르면 더 좋을 텐데 마음에 안 드는 이 찬양이나 부르고 있고 하는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교회에 오래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들어오면 그 안에서 적응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화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이 분명하게 되죠. 오늘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를 끝까지 모신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 자기 재산을 나눠서 이 둘째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재산 자기에게 준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잘 이겨가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 가운데 결국은 터져버렸죠. 왜 터져버렸습니까? 이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반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지나쳐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 둘째 아들에 대한 이 마음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달래주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잔치에 들어가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했다, 내가 자신을 돌이켰다 이런 게 아닌 거죠. 아니에요. 아닌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 아버지의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고 말씀되어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두 아들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것을 찾은 이 마음을 먼저 15장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잘 기억하시죠?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화요일 날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이 첫 번째 두 비유는요. 하나는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서 찾아서 결국 이 목에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돌아와서 이웃들을 부르고 이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기쁨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물론 잃어버렸을 때는 정말 막막하고 99마리는 어떡하냐, 한 마리는 어떡하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거의 없죠. 그냥 바로 나갑니다. 바로 이 99마리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이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한 여자가 이 결혼에 예물로 쓰이는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동전을 찾기 위해 집안 전체를 쓸고 두지고 찾아냅니다. 결국 찾아내죠. 그래서 찾아낸 하나를 갖고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를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마리 잃어버렸고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강조되어서 이 두 비유에 적혀져 있고요. 여기에는 다 이 동전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어디서 잊어버렸던 간에 거기 그냥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양은 조금 이렇게 움직이죠. 하지만 그것도 이제 자기의 구역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개의 비유와 이 세 번째 비유는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아버지가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목자가 열심히 찾죠. 여인이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찾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줍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아직 멀리 봐서 이 아들이 누가 한 사람이 온다 이 정도밖에 알 수 없는 거리에서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에게 나아가서 그를 껴안는, 단숨에 달려가서 그를 껴안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마 이렇게 열심히 찾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아들이 때가 돼서 돌아올 것을 믿어주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을 반기는, 누구보다도 먼저 반기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그 아버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두 번째 탕자의 비유와 세 번째 탕자의 비유와 이 첫 번째 두 번째 차이점이 있다면 또한 회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회개라는 것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잃어버린 가축이고 잃어버린 동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 번째 비유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5장 1절과 2절, 3절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비웃었던 것, 항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까이 하시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리들, 모든 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세리, 모든 죄인, 이 모두라는 표현을 써서 이런 세리들 만날 때마다 친하냐, 이 예수님도 죄인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이 돌아온 비유,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 더 나아가서는 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해야 하는 첫째 아들에 대한 표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 이 두 아들의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끝까지 기다리고 또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제가 자꾸 탕자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데요. 이제 아버지께 죄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이 죄가 그것이죠. 다른 게 죄가 아니죠. 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이 자기의 재산일 것 같은 것을 다 챙겨서 이 먼 나라에 가서 그것을 탕진하고 맙니다. 그 후에 이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비참하게 살다가 자신의 비참한 것을 인식하게 되죠. 깨닫게 되고, 또 비교하여 이 아버지 집에 품금조차도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할 것도 결정을 하죠. 네,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 지금 이 18절,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결심하여 고백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멘.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첫 번째는 이 아들이 망나니 같은 이 아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탕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결심합니다. 어떤 결심을 합니까? 예,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특별히 돌아가는 게 그저 눈치만 보고 설그머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나의 죄를 낱낱이 구하자.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졌다. 나 아들로 삼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품꾼으로만 삼아줘도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아세요? 아버지께서는 아직 거리가 먼데,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고 그리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이 놀라운 모습은, 사랑은 정말 우리가 이 두 가지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이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아버지들이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줍니다. 이 잘못하고 이 해를 끼치고 떠난 사람들 기다려줍니다. 이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언제나 오면 반겨주시는 아버지. 얼마나 안겨를 주십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분이 사랑의 아버지인 거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둘째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그대로 잘 적혀져 있어요. 이 두 가지 사랑, 기다리시는 아버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돌아오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아들이 마땅히 죄인이라면 마땅히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와야 된다면 이 돌아옴 없이 아버지께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깨달음 없이 그가 왜 들어옵니까? 안 돌아와요. 회개 없이는 예, 아버지께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은요, 바로 여기 있는 세리들, 모든 세리들이죠. 여기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죄인들, 그들은 회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는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죄인과 모든 세리들을 향하여 이들은 둘째 아들과 같다. 내게 와서 내 품에 안기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즐기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은 회개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예수님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요, 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얘기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옷도 신발도 다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살치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 우리가 함께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이 구체적으로 그를 반기는 모습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4절에 나오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도 똑같이 앞에 두 번의 이 고백, 이 찾은 자의 고백이죠. 이 목자의 고백, 여인의 고백, 또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 심지어는 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다시 찾은 아들이다. 라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께 회개하여 돌아오는 일은요,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고요.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일이다. 주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누가 즐거워했어요? 아버지가 즐거워했고 아들이 즐거워했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즐거워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버지께.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설득하죠. 우리 28절 3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첫째 아들의 화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고백은요, 첫째 아들이 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화가 났어요. 노하였다는 표현이 28절에 나오죠. 그리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나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권면합니다. 그 아버지께 그 이유를 29절, 30절에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나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도 안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염소 새끼라도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아들 때문에 지금 또 화가 난 두 가지 이거죠. 예. 또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이 사람에게는 이 둘째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 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동생이란 표현도 안 해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화가 났습니다. 이 많이 화난 이 아들을 이 아버지가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죠? 우리 31절, 32절 또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거니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내가 얻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에 큰 아들을, 첫째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제사를 실질적으로 볼 때 제사를 나눴죠. 제사를 나눠서 첫아들에게도 주고 둘째 아들에도 줬습니다. 첫째도 주고 둘째도 준 거죠. 둘째는 다 가져가서 다 써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남아있는 모든 것은 바로 첫째 아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직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마음, 물론 아버지께 이 유산을 받는다는 게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의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동생은 동생이 오게 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지만 아버지의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사람이 죽고 사는 일에 대하여 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죽고 사는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돈 때문에 죽고 사는 일도 생기겠지만 죽고 다시 사는 일을 돈에 겨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또 잃었다가 찾아 얻은 이 귀한 이 만남의 시간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첫째 아들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화난 사람입니다. 화난 사람. 아버지는요,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는 그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흠잡으려고 찾아온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많이 있죠. 니고데모 같이 비록 이 낮에는 얘기 못했지만 밤이라도 찾아가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교훈받은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야, 부자냐, 가난하냐, 아니면 더 나가서 이방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이런 구분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유대인을 먼저, 동족을 먼저, 또 보냄을 받은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먼저 행하셨지만 그런 구분을 하지 않으셨죠. 근데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하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이 첫째 아들은 이미 회개한 자들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첫째 아들. 죄인이었다가 내가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유산을 받아 신앙의 유산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2세들, 3세들, 4세들. 그들에게는 죄인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악의 존재들이고 악인의 존재들이라 이렇게 치부할 수 있죠. 자신이 변화돼서 이 예수님께 이런 귀한 은혜를 항상 함께 받아왔다는 것을 잊었다는 것이지 이들이 회개할 죄인이라는 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이 아버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리고 결국 저는 제 의견은 이 다음에 33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설득을 받아서 함께 들어가 즐거워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먼저 믿고 유대교의 열심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셨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둘째 아들이 또 잘못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걸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은 그들을 한 천국의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송아지도 잡고요. 좋은 옷도 주고요. 금가락지도 껴주고요. 물론 요즘에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죠.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냥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럼 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자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자극적인 것이 이 사람들에게 뭐 이벤트를 하고 깜짝 쇼를 하고 하는 쇼맨십으로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최고의 것으로 둘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해야 될 것, 그것은 뭡니까? 회개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회개했다. 너희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항상 함께한 너가 이전 회개했던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여 돌아오는 나중 후자들을 반기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일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일이 마땅히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교회에 누가 왔습니다. 전에 너무나도 소문이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기뻐해야 될까요? 걱정부터 해야 될까요? 이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교회로 한 번이라도 더 와서 변화받기 위해 돌아온 자들을 위해 기뻐 맞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런 교회가 진정한 회복이 있는 교회죠. 진정한 새 생명을 귀히 여기는 교회죠. 진정하는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케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천국의 기쁨을 교회 안에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요. 제가 축도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때는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라 바라볼지라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 숨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나가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 섬기심을 보이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교통하심, 인도하심, 깨우쳐주심, 이끌어주시는 모든 역사가 오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히려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임 쓰임 받기를 원하여 오늘도 그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쳤고요. 내일 또 아침에 또 일어나셔서 함께 모여 아침 기도회를 이 새벽 미병에 5시 반에 함께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내일 또 만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 믿음의 삶, 축도드린 대로 복음 전파의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주일 끝 시간 예배 우리 마치겠습니다.